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20편 1절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결전이었던 아람 군대와 암몬 군의 연합군입니다. 그 연합군과의 싸움을 놓고 출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쓴 그 시입니다. 말하자면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를 기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그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20편 전쟁 전에 승리를 기원하며 쓴,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시편 21편은 승리를 한 후에 그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과 21편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니게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너에게 응답하시고, 그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 그걸 설명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높이 든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럼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온 민족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만방 위에 떨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이겠고, 영적으로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성소는 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그 다윗 왕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 시온산의 장막 타버나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후에 시온에서 붙드시며, 그래서 시온과 성소는 사실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실 것이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또 그 이삭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 야곱을 그 언약을 또 이루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이 요셉 때에는 크게 성취되어져서 그 당시 한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이 교회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사실 굉장한 겁니다. 왜냐? 성소라는 말을,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 그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즉 뭐냐? 언약 붙잡아라. 언약이 있는 곳에. 그래서 암몬과 이 연합군과의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이 그걸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난 날이란 말은 지금 전쟁에 나선 본인을 설명하는 거겠죠. 전쟁하기에 앞서서, 그렇죠? 큰 싸움을 일으키는 그 환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 잡은 자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높이 드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어디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와주시고 붙드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예전에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며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거 뭐냐?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득불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집에서 뭐 전화기를 켜고 인터넷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렇죠? 뭐 이건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3절에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붙잡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거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제사는 뭐였냐면,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도록, 그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그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소물은 소제는 곡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곡물이라는 것은 grains, 곡물을 바쳐 드리는 이런 제사였죠. 그리고 번제는 burnt offering이죠. 짐승을 태워 그리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네 이런 제사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인격, 마음의 성품과 그 중심을 인정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제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이 마음과 중심, 그렇죠? 그 성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제사 드리는 자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쳐서 드리죠. 예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편 19편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19편 우리 마지막 절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죠? 내가 믿는 나를 언제나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 얘기인 겁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를 다윗이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시편 20편 4절에 3절에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네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4절에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마음에 지금 전쟁터를 나가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뭐겠습니까?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기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 이기기를 원한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싸움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내 자신을 이기는 것도 영적 싸움이요. 나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 세력의 배경을 두고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도모라는 것은 전쟁에 싸우는 그 계략, 전략,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전쟁 가운데 네가 베풀 모든 전략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가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울 것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 전략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5절이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이 말은 이겁니다.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반드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아직 싸우지도 않은 전쟁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싸워 승리해서 그 승리의 계가를 풀 것이다.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확신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싸워 이기는 줄 알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너무 흥분해서 자기네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알고 그 다음 조그만 아이 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겠죠. 이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구나. 그 승리에 도취해 있었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한 줄 알고, 자기네들이 돌고, 자기네들이 트럼펫을 불고, 자기네들이 소리를 질러서 자기네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죠. 자기들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대파합니다. 크게 전쟁에서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했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 응답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걸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둔해지고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요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있는 나의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어려움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평생 주를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공과 실패 가운데 우리는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히 알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벨과 싸울 전쟁을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시를 진 겁니다. 말하자면 기도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소에서 시온에서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며 구원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옵나이까?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며 이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우리가 가서 세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이 말 표현은 다윗에게는 확신인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얘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 전쟁은 칼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만천하에 알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단순히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은 그걸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기도를 드리며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다윗이 멋있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닫은 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과 그 길과 그 진리를 보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게 되었지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다윗과 같이 그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어떤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윗이 누렸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남은 인생 영적 싸움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승리를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으며 예수 이름 부르고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며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앞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쓰며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함을 하나님 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언제나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것 같이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영적 싸움 할 때마다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고 재앙을 막으며 이 시대 살릴 하나님 중요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능력과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사 일평생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 이 망대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